제목이 새 절기를 영원히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 오늘 17절에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새 절기를 영원히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읍시다. 자,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편지를 했을까? 그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붙잡는다고 하면 편지를 보낸 사람과 관계가 축복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을 많이 읽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듣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인터넷으로 말씀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부하는 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외우고 그게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린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만 조금 제대로 이해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새 절기를 지켜라. 이 새 절기를 영원히 기념해라. 이 새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성경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야 되니까. 또 안정된 것이 아니고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여행하는 거니까 자꾸만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또 남의 나라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언제 위기가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극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 못하겠다 하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내 살아갈 길이 캄캄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겠다. 도전하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요.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극단적으로 자살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른 건 다 해도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분석은 잘했지만 방법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건 가족과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뽑을 수 없는 가슴에다 대못을 받고 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렘넌트들이 어려움이 와서 자살하면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슴에
도저히 그 뽑아낼 수 없는 대못을 심장에 받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자살한 얼굴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많은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게 이게 자살이에요. 또 모르는 사람도 자살 이 소리를 들으면 뭐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것이 자살이에요. 자살. 자, 사람들은 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엉뚱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 진모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살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뭐 로비 무슨 뭐 이란 것이 터지니까 책임 맡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 만들 것 같으니까 자살하고 그럼 이제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자, 청소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온다 도전해야지. 이거 자살하면 됩니까? 굉장히 이건 나쁜 교육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후대 자녀들 가운데 렘넌트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도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뭐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럼 극도로 불안한 만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잊어버리는 망각할 수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또 한쪽에는 기억해야 되는 신경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조금 이 기억하는 신경보다 잊어버리는 신경이 많다면 그걸 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투리 말로 돌대가리라고 말해. 돌대가리. 자, 이 기억하는 신경이 더 발달돼 있으면 자,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냐? 아무래도 뇌에 많이 쌓이니까. 자, 신경이 두 개가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이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데도 자꾸 외울 때 잊어버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는 자꾸 갈고 닦는 겁니다. 갈고 닦아서 중요한 것은 남아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3번씩이나 기념해라.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꼭 실패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상처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극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기억해라.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사실을 믿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대한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요. 자, 성공한다 하려고 하면 일단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왔을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보지 않고 뭐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참고하지 않고 자꾸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억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능해져 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실패할 건데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아주 강대한 강대국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광야길 가는 엄청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니, 장자를 다 죽이는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 넘어갔다는 뜻이 유월.
절이죠. 자, 이 피 언약을 기념하고 믿으라 그 말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보통 사람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라. 우린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내 운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피 언약을 믿어라.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단의 능력을 먼저 꺾어라.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뉴스에 여자를 열 몇 명, 20명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정신 이상 이전에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자, 이 사탄에게 잡히면 본인이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반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어린아이를 잡아서 성폭행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죽여버리고 그것도 어쩌다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억해라. 아니 양의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광야길 가는 동안 어떤 재난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밖에서 공부하고 또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지성인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성경에 뭐 그렇게 소잡고 양 잡고 이게 많이 나오냐? 아니 그 백정이 있는데 뭘 그렇게 잡고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사건을 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미치듯이 광신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린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눈에 안 보이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 정도는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증거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체험해라. 무조건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능력 가지고 공부해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말할 것 같으면 오순절. 자, 이 말은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그 오순절이 다시 말하면 맥추절이죠. 자, 그걸로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축복을 다 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 굳게 붙잡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뭔가가 다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터진 렘넌트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어려운 세상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많은 길에 진짜 이 힘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힘 가지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만 잘 기억하고 붙잡고 들어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속고 있으면 뭘 말하냐, 내가 엄청 금식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같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해라, 항상 기념해라, 이 오순절을 지켜라. 저는 옛날에 늘 머리에 남아있는 게 뭔가 하니까 나는 뭐든지 왜 안 되는가?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왜 잘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늘 가난하지? 늘 그게 남아있었습니다. 잘 안 되니까 뭐 일하다 두고 뭐 또 안 돼서 또 다른 데 가고 직업도 많이 바꿨어요. 어느 날에서 내가 복음 깨달았는데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복음은 바로 이 흑암 세력을 깨뜨린 것 아니냐.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복음 붙잡고 전도하면서 이해가 안 되었죠. 또 전도 현장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뭐가 이해되었는가 하니까 이걸 보고 성경에서 이 악령의 역사라고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뭐 제가 원래 책도 많이 읽고 수준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악령 그런 건 말도 안 했습니다. 뭐 무슨 지금 21세기 달라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무슨 그럴 소리 하느냐. 근데 많은 현장 가보면서 이 말이구나. 많은 분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그게 이 말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뭐가 이해되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왜 마지막에 이 말 하셨겠냐. 하필이면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기도를 조금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자,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다른 힘이 있어요. 조건도 똑같고 우리 부대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똑같이 다 뛰어야 됩니다. 절대 세상 사람 못 이겨요. 거기다 또 교회까지 와야죠. 또 신앙생활 해야죠. 우린 다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수장절이란 말은 거두어서 조정했다 그 말인데 흔히 많이 쓰는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어버리면 유월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걸 지키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킨다. 그럼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유월절 그 말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 받아라 이 말이요. 오순절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둬 창고에 들이듯이 우리가 가야 될 배경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요. 이럴 때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면서 잘못 얘기해요. 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 맞는 말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서 네가 예수 믿으면 뭐 병 낫는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틀린 겁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린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아니 병원에서 아파해서 누워있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다 됐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말은
네 빨리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라.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 가야지. 뭐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얘기고,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도하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나음은 세계복음화 쓰임 받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다.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보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두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거둬들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구원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눈에 안 보이게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저 외국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저 러시아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안 믿어지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옛날에 그 괌에 비행기 사고 났는데 그 비행기 안에 미국 시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미국 시민 하나 탄 이후로 미국 사람들 그 사고 대책본부를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나라가 책임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우리 전 세계에 터진 렘넌트들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진짜 배경 천국 보좌 따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문제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올바른 사실 쳐다보고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먼저 영적 문제를 이겨라. 그리고 오순절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실 것이니까 이걸 체험해봐라. 이걸 체험하면 달라져요, 사람이. 어떤 초등학교 선생을 만난 분이 있는데 예수 믿느냐 물어봤더니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잘 믿은 게 얼마 안 된다고 그 간증을 하더랍니다. 뭐를 간증했냐?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에 쉽게 말해 예수 믿기 전에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답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교인들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찾아오는 것이었고, 제일 듣기 싫은 방송 중에 한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라고, 길 가다가도 기분 나쁜 소리가 옛날 그 교회당 종소리, 자긴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훌륭한 선생님이었었는데 학교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답니다. 근데 가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진짜 건강했는데, 운동회도 막 1등 하는 정도로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위험하다. 지금 입원 안 하면 안 된다고. 뭐가 문제가 왔냐? 이 간에 문제가 왔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지난번에 학교에서 신체 검사할 때도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누워서 라디오를 틀었답니다. 뭐 한 오래된 얘기니까 라디오. 근데 하필이면 뭐 라디오 그 사이클 맞추다가 기독교 방송을 틀은 거예요. 때마침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 시작되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당신은 지금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딱 나오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더 키워서 올렸어요. 이분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침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뭔가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분이 간증해서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 말이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안 나오고 다른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내가 정말 무시했던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깨끗이 나은 거예요. 건강 얻은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비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비과학도 아니고 초과학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떨 때는 초이성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극한 상황 속에서 붙잡는 것보다는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수양절이란 말은 배경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또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자, 솔직히 고백하면 이 사실이 믿어질 때부터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자, 모든 우리 후대의 렘넌트로 기도하고 우리는 같이 안 많아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간증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 더운 지방 더운 여름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너무 더워서 낮에는 못 다닌다 합니다. 더워서. 그래서 이 지역은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한대요. 해가 졌는데 우리 한국에서 선교비 붙여오는 것을 타가지고 오는데 길 옆에 앉아서 쉬었답니다. 강도 둘이 나타나서 칼을 들이대더랍니다. 안 준다고 버팅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줬답니다. 그냥 갖고 가라고. 그래서 이걸 돈을 갖고 도망가더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죠. 언제 원일급이 오는지 다 아니까 그 타고 오는 날 지키고 있다가 그걸 뺏어간 겁니다. 근데 그날 밤 시간이 많이 되는데 이 두 강도가 선교사님 집을 또 찾아온 겁니다. 아니 돈 뺏어갔으면 됐지 왜 또 찾아오나.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그들이 훔쳐갔던 뺏어갔던 돈을 그대로 내놓더랍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자, 용서해 줄 테니까 왜 그러냐? 응? 무조건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 줄 테니까 좀 예수 믿어라. 일단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복음 전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사람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돈 뺏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앞에서 10명이 총 들고 딱 서 있더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 두 눈에는 10명이 총을 들고 딱 서 있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그래도 막 옆으로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오더랍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 본국에 와서 자기 본교에 와서 그 얘기를 간증하니까 딱 시간 맞추면 그 시간에 교회에 그 선교팀이 있는데 선교위 보낸 선교팀 10명이 그 시간에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습니다.
실제 이것 가지고 많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현장 들어가 봐라. 뭐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저 추수감사절도 안 돼 왜 추수감사절 설명하십니까? 그건 설교자 마음대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성탄절 12월 25일 지키지만 우린 매일 성탄절해야 돼요. 우린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면 월요일은 남의 날입니까? 화요일은 마귀 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도 주의 날,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매일이 주일입니다. 왜 그게 나왔습니까? 앞에 몰라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빼버리고, 자 오늘 한번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 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출세하려고 많은 몸부림쳤는데 출세는 못하고 허탕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역사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는데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갈렙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 이 구원의 능력 권세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 바랍니다.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히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정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 살리는 렘넌트와 많은 사람 살리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곳에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주의 사자를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파송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모든 현장 우리 모든 사업처 직장에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